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10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로 18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도하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카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불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게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2021년도 마지막 날 12월 31일 아침입니다. 올 한 해도 아침마다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나님께 새벽 제단을 쌓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새해 2022년도에도 늘 아침마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 예배하는 그런 복된 삶이 계속 이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거룩한 영적 습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12월 31일이기에 오늘 저녁 11시 30분부터 우리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대면 예배 또 가능하고 또 비대면 예배 또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한 해를 또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또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는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관계로 내일 아침 새벽 기도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또 새해 첫 주일 하나님께 또 예배하면서 또 다음 주간 이제 아침마다 다시금 또 새벽 예배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골로새서 4장 10절로 18절의 말씀을 봅니다. 이제 골로새서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입니다. 자, 골로새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가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우리가 여러 날 동안에 지금 골로새서 4장까지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오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 바울에게서 복음을 전해 들은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 바로 이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바울은 애정어린 마음으로 이 편지를 보내서 골로새 교회 신자들이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영적 교훈을 담아서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자, 이 편지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오늘 본문 4장 10절로 18절의 말씀에서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이제 안부를 전하는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이제 거명하면서 이 사람들이 당신들에게 역시 나처럼 안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마무리 인사말을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10절 말씀을 보시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도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자, 여기에 먼저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아리스다고. 자, 이 아리스다고는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참 좋은 그런 동역자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게 되면 이 아리스도하고에 대한 이야기가 몇 줄 나오는데 이 사람은 데살로니가 출신 사람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바울과 함께 동역을 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아리스도하고입니다.
또 사도행전 27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지면서 로마의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이제 배를 타고 로마까지 가는 그 길에도 바로 이 아리스다고가 로마 이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이야기가 사도행전 27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 아리스다고는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아주 훌륭한 동역자였습니다. 여기 10절 말씀에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리스다고는 바울과 함께 로마까지 갔고 또 로마에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 한 2년 동안에 1차 투옥, 제일 처음에는 한 2년 동안에 이 투옥되어져 있었는데 그때 이 아리스다고가 이 바울과 함께 이 감옥에도 들어가서 바울과 함께 머물면서 있었던 것으로 오늘 이 10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이 아리스다고 그리고 바나바의 생질 마가. 자, 이 바나바의 생질 마가, 이 바나바는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러한 동역자이며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이 아마 존재하지 못했을 겁니다. 바울이 회심하고 난 다음에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회심을 하게 되지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바울을 초대교회 여러 사도들에게 추천을 하고 천거했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만약에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이 이렇게 큰 사도가 되지는 못했을 겁니다. 또한 동시에 바울과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떠났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사역을 떠나는 그런 여러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함께 했던 사람이 바나바의 조카인 바로 마가입니다. 바나바의 생질, 자, 이 생질이라고 하는 말은 조카라는 말이죠. 우리 가지고 있는 매일 성경 그 왼쪽에 해설을 보게 되면 바나바의 사촌 마가 이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사촌이라기보다는 조카라고 보는 것이 보통 학자들이 공통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자, 바나바의 조카 마가도 너희들에게 문안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리스다고, 마가, 그 다음에 11절에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골로새 교인에게 바로 이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라고 하는 예수, 이 사람들도 나와 마찬가지로 당신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10절의 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 가로가 쳐져 있고 그 안에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이러한 말이 나옵니다. 여기 왜 이렇게 가로가 쳐져 있는가 하는 궁금함이 생기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가로가 쳐져 있는 부분은 바울이 자기 어떤 사적인 의견이라든가 또 혹은 바울이 개인적으로 전하는 그런 이야기뿐만 아니라 또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으로 내 생각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할 때 이렇게 가로를 쳐놓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성경에 이렇게 가로가 쳐져 있는 부분은 이것은 사본의 문제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원래 기록되어진 원본이 전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 원본을 그 당시 고대 세계에서 계속해서 필사하면서 전해진 그런 사본들이 전해져 내려오는데 그 사본들을 통해서 이 이제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들의 정경,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완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원본이 없다고 해서 이 사본들이 전혀 의심할 만한 그런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본들을 유대인 랍비들이 오랜 세월 동안에 연구하면서 그 공통되어진 것들을 쭉 만들어서 지금 정경으로 만들어진 것이 우리의 성경이고, 이 성경은 거의 원본에 가깝기 때문에 전혀 이 사본의 문제가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종종 성경의 일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오랜 전에 기록된 것이다 보니 몇천 년 동안에 이렇게 몇천 년 전에 기록한 이 사본의 문제에 있어서 훼손이 되어서 잘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 어떤 사본에는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어떤 사본에는 그 훼손된 부분에서 이러한 내용이 나오지 않았을 때 이렇게 가로를 쳐놓고 그렇게 표시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10절에서 가로가 쳐져 있는 부분은 바울이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의견을 이야기하는 부분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자,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자, 여기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이 마가가 그 당시에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가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니는 중에 너무나 힘이 들고 어렵고 또 많은 그런 시련을 겪다 보니 이 마가가 그 중간에 포기하고 그냥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자기의 삼촌 바나바를 떠나 또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것들을 다 그만두고 이 마가가 되돌아갔던 겁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바울이 많이 속상하고 화가 잔뜩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다음에 이제 한동안 머물렀다가 다시금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는 이 마가를 다시 데려가자라고 이야기하고 바울은 안 된다, 저 마가를 믿을 수가 없다 하면서 마가를 데려가지 못하겠다라고 의견을 냅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아주 큰 다툼을 벌이면서 이 두 사람이 결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바나바와 함께 가는 이 2차 전도 여행을 바나바와 함께 가지 아니하고 실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갈등을 만들었던 바로 이 마가, 그래서 바울이 이 마가에 대해서는 아주 좋지 않게 생각을 한동안 했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서 이 마가가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받고 베드로에게 아주 신앙 교육을 잘 받게 되면서 베드로는 마가를 자기 아들처럼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가 나중에는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초대교회 좋은 지도자가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그러한 기록자가 되는 겁니다. 자, 동시에 이 마가에 대해서 바울이 처음에는 그렇게 마가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을 했지만 나중에 마가가 이렇게 성숙되어져 가는 것으로 인해서 마가를 아주 칭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마지막 그 노년의 끝부분에 죽음을 얼마 앞두고 기록한 그런 서신이 디모데후서입니다. 이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은 이 마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자, 그 마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 10절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자, 마가에 대한 소문이 좋지 않게 많이 퍼졌습니다.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에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와 바울이 크게 싸움을 벌이면서 이 소문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바울이 세운 교회들과 여러 성도들에게 퍼져나갔던 겁니다. 자, 그래서 초대교회 여러 많은 사람들이 이 마가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바울은 이 마가에 대해서 내가 전에 너희들에게 말을 했으니 이 마가가 점점 더 성숙해져 가고 있다고 하니 이 마가가 당신들에게 이르거든 이 마가를 영접해 주시오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이야기를 지금 적어놓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10절의 말씀에 이 가로쳐져 있는 이 부분을 쉬운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전에도 당부했듯이 마가가 그곳에 가게 되면 그를 따뜻하게 맞아 주십시오. 자, 이 쉬운 성경의 번역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마가에 대해서 당신들이 여러 소문들을 듣고 마가에 대해서 좋지 않은 그런 선입관이나 편견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생각을 다 이제는 좀 버리시고 마가가 이 골로새 교회에 찾아가게 되면 그를 잘 영접해 주시고 따뜻하게 맞아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오늘 이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에 대한 편견, 사람에 대한 선입관, 어떤 사람이 이전에 잘못한 일이 있을 때 그 잘못했던 일들만을 계속 기억하면서 사람에 대해서 벽을 쌓는 그런 우리의 마음, 바로 이 작은 마음을 좀 허물어뜨려서 우리의 마음이 좀 더 큰 마음이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런 겁니다. 마가에 대해서 좋지 않은 소문을 듣기도 했고 그렇게 사람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이 고정관념처럼 딱 굳어져 있다 보니
마가에 대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에 당부했던 것처럼 이제는 마가를 여러분들이 좀 따뜻한 마음으로 맞아주십시오 라고 바울이 부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만나는 여러 사람들 중에 지난날에 어떤 일로 인해서 섭섭한 일도 있고 마음 상한 일도 있고 내가 다시는 저 사람을 안 보겠다 하는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잘못이 있고 허물이 있기 때문에 내 상한 마음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제는 마가에 대해서 그가 당신들에게 이르거든 그를 영접해 주시고 따뜻하게 맞아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2021년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올 1년 동안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서운하게 하거나 속상하게 하거나 마음 아프게 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여기면서 이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에 속상하고 상하게 만든 그런 내 마음을 화나게 만들었던 사람들을 용납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마음이 이 아침 생겨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1절 말씀에 보면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들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자, 여기 11절에도 또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사실 2000년 전에 이 유대인 사회에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아주 보편적인 이름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여호수아를 알고 있습니다. 모세의 수종자였고 모세의 후계자가 되었던 여호수아. 자,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말도 헬란 말로 이 이름이 좀 신약 시대에 이렇게 되면 그 이름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도 또 우리가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 이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도 또 예수라고 하는 이름도 이게 다 같은 이름입니다.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이게 다 같은 이름인데 우리가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이렇게 유대인 사회에서는 참 많이 이렇게 호명되어진 여러 아주 익숙하고 많은 이름인데 자, 이 예수라고 불렸던 이 사람의 별명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유스도다. 자, 이 유스도라고 하는 이 말은 정의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유스도라고 불려졌던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의 다른 곳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10절과 11절의 말씀에서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안부를 전하면서 아리스타고 마가 그리고 유스도라고 부르는 그 예수가 너희들에게 문안을 한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할례파이나 바로 유대인 정통 유대인 출신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긴 하지만 그러나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렇게 바울이 그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칭찬입니다. 아리스타고 마가 그리고 이 유스도라고 부르는 이 예수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와 함께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 참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지 모릅니다. 아리스타고 마가 그 다음 유스도라 하는 이 예수라는 이 사람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사람 이 사람은 정말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이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위로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언제나 바울의 사역을 도우면서 큰 위로가 되었던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면서 이 사람들이 당신들에게 문안을 전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11절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나의 동역자들이요 나에게 위로가 되어준 사람들입니다. 나에게 위로가 되어준 사람들입니다. 오늘 바울에게 있어서 아리스도하고 마가 또 유스도라 하는 이 예수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요 하나님 나라의 아주 큰 일꾼들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또한 그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된 일꾼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동시에 나의 위로가 되어준 사람이다 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오늘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삶이 또 다른 어떤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1년을 보내면서 이 마지막 날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하시면서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어야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시면서 오늘 하루 동안에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 작은 문자 하나라도 올 한 해 수고했노라고 여러분 문자를 좀 보내시면서 누군가에게 내가 큰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1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12절 13절의 말씀에서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를 세운 에바브라에 대한 이야기를 또 전하고 있습니다. 자, 12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온전하고 확신 있게 서 있기를 구하나니. 13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자, 에바브라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를 세운 사람입니다. 여기 12절의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 에바브라에 대해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에바브라가 정말로 주님의 충성된 종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바울 서신을 읽어가면서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계속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불려질까? 내 이름 앞에는 어떤 수식어가 기록될 수 있을까? 주님은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말해 주실까? 바울이 에바브라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말한 것처럼 주님은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 주실까? 여러분 이러한 묵상을 하면서 마음 가운데 나는 주님께 이렇게 불려지면 좋겠다. 주님이 나를 이런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바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나는 주님께로부터 이러한 말씀을 듣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된다는 겁니다. 남은 인생의 삶의 목적을 여기에 두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에바브라는 이렇게 칭찬받을 만큼 주님을 위해서 그가 세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아주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골로새 교회를 세우고 항상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늘 힘써 기도했다는 것을 내가 증언한다. 내가 확실하게 보장한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라가 얼마나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에서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이게 바로 에바브라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에바브라는 항상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기도했던 겁니다. 우리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기를,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서기를 이 에바브라가 항상 기도했던 겁니다. 바울이 이 에바브라의 기도를 알기에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또한 동시에 13절 말씀에 보면 이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만 세운 것이 아니고 여기 13절에 보게 되면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자, 여기에 라오디게아라는 장소가 나오고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이것은 골로새에서 멀지 않은 그런 도시들의 이름입니다. 자, 이 라오디게아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세운 사람이 또 동시에
바로 이 에바브라입니다. 그리고 히에라볼리에도 교회를 세우는데 바로 이 히에라볼리에 있는 교회도 에바브라가 세운 그런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처럼 이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히에라볼리 교회를 이 에바브라가 세우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도록 이 에바브라가 열심히 가르쳤고 지금은 떠나 있지만 지금 바울과 함께 로마에 머물고 있지만 이 에바브라가 바로 이 골로새 또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통해서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라오디게아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주님께서 7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수요일 날 우리 요한계시록을 읽어가면서 그때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자, 이처럼 에바브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아주 충성된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들이 항상 주님 앞에서 이 말씀들을 읽을 때마다 나 역시 주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며 충성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 안에 생겨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예배가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답고 또 충성된 사명입니다. 이른 아침 깨어서 예배하고 또 오늘 하루 동안에도 이 예배 영상을 또 시청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말씀 안에 든든히 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그런 충성된 사명이요 또 직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14절의 말씀에 보면 또 다른 사람들의 안부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러분, 여기 사랑받는 의사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사역할 때 이 누가는 바울과 함께 오랫동안에 동행하면서 바울의 좋은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건강이 좋지 않을 때 항상 바울의 건강을 살펴주었던 사람도 바로 누가였던 겁니다. 이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바울의 사역을 언제나 가까이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많은 바울의 이 사역들을 자세하게 기록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데마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사실 데마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디모데후서 4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 데마에 대해서 바울이 좀 좋지 않은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도 좀 나옵니다. 데마가 한때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 디모데후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로서 바울이 죽음을 얼마 앞두고 바울의 노년에 쓴 그런 편지입니다. 자, 이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한때는 데마가 바울의 좋은 동역자로 이 골로새 교회에도 데마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를 써놓고 있지만 그러나 디모데후서 4장에서는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떠나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적어놓은 것으로 봤을 때 이 데마가 나중에는 믿음에서 좀 떠나가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어떠한 것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에는 뜨거운 믿음으로 열심히 사역을 감당했지만 나중에는 조금 그가 믿음에서 떠나고 세상으로 향해 나아갔구나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뿐입니다. 이것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결코 우리의 신앙이 처음에는 뜨거운 마음, 뜨거운 믿음으로 신앙생활했다가 언젠가부터 내 마음의 믿음이 약해지고 식어지면서 주님을 떠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항상 깨어 있어 늘 믿음 안에 굳건히 서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다시 한번 돌아서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바로 이 데마를 읽으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15절 말씀에 보면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자,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에바브라가 세운 또 하나의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여기 눈바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가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바로 이 눈바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집을 교회로 내어놓고 이 집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러한 신앙의 어떤 신앙 공동체의 중심지가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언제나 아름답게 헌신해서 내 집을 내어놓을 만큼 이렇게 충성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확장되어지고 더욱더 든든히 서갈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 다음 16절의 말씀에서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고 이 편지를 라오디게아 사람들에게도 전해주어서 그 사람도 읽게 하라. 또 내가 라오디게아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가 있는데 너희들 그 편지도 좀 받아가지고 읽도록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라오디게아에게 보낸 편지가 전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 외에도 여러 편지를 그 당시에 보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내가 너희들에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를 너희들이 서로 나누어 읽고 이 말씀 속에서 든든히 거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나 항상 주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영적 교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의 아주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17절 말씀에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여러분, 이 아키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빌레몬서를 읽으면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 아키뽀는 바로 빌레몬의 아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키뽀가 이 골로새 교회를 이어서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세우고 에바브라에 이어서 이 골로새 교회를 돌보고 목회했던 사람이 바로 아키뽀입니다.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지금 이 골로새서가 바로 이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쓴 편지인데 바로 이 에바브라가 바울을 돕기 위해서 로마에 지금 와 있기 때문에 이 에바브라를 대신해서 골로새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아키뽀였던 겁니다. 자, 그래서 아키뽀에게 너희들 말하기 전에 이야기를 전해주어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잘 지켜 행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의 번역으로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충실히 잘 하라고 전해 주십시오. 아키뽀가 이 에바브라에 이어서 골로새 교회를 맡아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신앙 안에서 돌보고 있으니 그 맡기신 일을 충실히 잘 감당하라고 전해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나 내가 맡은 직분, 주 안에서 받은 직분, 내가 감당해야 될 믿음의 사명들 잘 감당하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아침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 믿음 안에 잘 감당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18절에서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이 친필로 이렇게 편지를 써 보냅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내가 믿음 안에서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를 생각해서라도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십시오 라고 이렇게 바울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의 마지막 축복과 함께 골로새서가 끝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골로새서를 며칠 동안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골로새서 4장까지 길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골로새서를 한번 1장부터 4장까지를 한번 읽으시면서 오늘 하루를 보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내진 이 골로새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많은 영적 교훈이 됩니다.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깨달은 이 믿음의 삶이 우리의 인생 속에 더욱더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골로새 교인들처럼 그들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우리 안에도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서 늘 주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과연 나는 주님 앞에 어떻게 칭찬받고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 나는 주님이 어떻게 나를 부르실까 생각하면서 언제나 주님 앞에서 신실한 일꾼이요 주님 앞에 충실하고 충성된 사명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장차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칭찬받는 일꾼이요 큰 상급 받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2021년을 보내는 마지막 날 오늘 하루 참으로 한날의 모든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마음속에 이 한 해를 믿음 안에서 잘 정리하고 새해를 맞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올 한 해 주님의 은혜 안에 아침마다 주님의 말씀 따라 살게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 찬송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2021년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제 곧 맞이할 새해 2022년도에도 아침마다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